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광야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강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분의 완전하고 영원한 사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었고 영원한 안식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3장 1절로 6절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영광스러운 소망 뒤에 바로 이어서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룩한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에서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읽어가면서 함께 살펴보십시다. 3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저자가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성령이 이르신 바라고 시작합니다. 그게 지금 읽었던 7절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인용하는 시편 95편을 다윗이 지었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이 한번 4장 7절 보세요. 4장 7절 보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에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저자는 지금 이 말씀이 다윗의 말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인의 이름을 갖다가 언급하지 않고 성령께서 직접 하신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이지만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거기다가 이 단어를 보게 되면 동사인데 현재 시제로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이 하시는 오늘 이 시대, 이 상황,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서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이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특별히 출애굽 1세대, 즉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갖다가 경험하고도 이제 약속의 땅 입구, 가나안 땅 그 앞에서 그들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비결을 이 다윗이나 또 다윗의 이 말씀을 인용했던 히브리서 저자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반면 교사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원망을 하다가 믿음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불신과 완고함으로 인해서 이 약속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것을 오늘날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았다? 예, 지금의 확신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나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거야, 구원받을 거야, 천국에 갈 거야, 이렇게 방관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우리 역시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단순히 그들을 실패했다가 아니라 그들의 실패가 우리의 경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주일을 열심히 드리고 예배 생활하고 또 헌신도 하고 또 수예배도 드리고 봉사를 하고 나는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분을 의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윤리와 도덕도 있고 법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기준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그거보다 차원이 높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그래서 그 계명을 따라 살면 하나님 노릇해 주며 우리에게 필요를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의와 희락과 평강과 축복과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시고 그러다가 영원한 저 안식,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방종하고 또 해이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 있지 아니하면, 주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 가지가 말리워 풀에 던져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도 그런 염려를 가지고 지금 믿음의 사람들에게, 수신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오늘이라는 단어를 강조를 해요. 오늘은요, 단순한 시간적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구원의 기회, 순종의 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입니다. 그의 음성은 단지 옛날 과거의 율법이나 계명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들려지는 거예요. 소리가 들려야 그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그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이게 순종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 음성이 안 들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현재형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오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기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 완고라는 단어가 하르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딱딱하게 하다와 같은 개념인데 감정적으로 차가워지고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상태. 여러분, 눈물이 어느 땐가 말라버리고 이 마음에 가책도 없고 이 마음에 감동도 없고 영적으로 둔감해진 상태, 그 상태를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상태. 이스라엘 광야 세대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넜잖아요.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여 증언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증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험하여 증거를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했습니다.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가 되지 않고 불만족스럽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돼. 조금 지쳐가는 거예요. 길어야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돌고 돌아 40년을 가는데 매 먹는 것만 똑같은 거 먹고 그날이 그날 같고 오늘이 오늘 같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10절 11절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결국 하나님은 내가 그들의 마음에 항상 미혹됨을 그들이 미혹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11절에서 선언합니다. 여기 안식이라는 것은 단순한 땅의 안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입성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은요 단순한 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신앙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늘 언제나 여러분, 나에게 필요가 채워지나 안 채워지나, 있고 없고, 죽고 살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하고 있는가,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아버지 불렀을 때 이 마음에 감동이 돼야 돼요. 왜 사랑하는 나의 딸아, 왜 사랑하는 아들아,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만 들어도 여러분, 상담해서 보게 되면 역할 바꾸기 해가지고 이제 과거에 엄마에 대한, 아빠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 그 아빠든 엄마가 역할 분담하는 거예요. 이제 당사자, 딸이든 아들이든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다른 상담사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저라고 한다면, 종성아, 이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 소리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그 아버지하고 이제 대화를 하라고 그러면 대화를 해요. 왜 아버지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그때 이래서 그랬단다, 미안하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펑펑 울어요. 그러면서 치유가 돼요. 아니, 돌아가신 존재하진 사람 있잖아요. 그 대역을 해서 말을 해도 그 소리를 듣고 힘을 얻고 회복이 되고 그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데 그 소리를 못 들으면 되겠습니까? 그 소리를 뭘 통해서 하느냐? 성경을 통해서.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말씀을 들을 때 그 음성으로 지금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성령께서는 이 예배 시간에 종을 통하여서도 말씀한다는 거죠. 12절부터 15절은 불신앙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 오늘 이 말씀 12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매우 강한 어조로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삼가라는 말이 나오죠. 삼가라는 건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 명령은 계속적인 주의, 그리고 반복적인 경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믿지 않는 마음이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지금 히브리서 기자와 같은 공동체 안에 형제들,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형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공동체를 이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지만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 권면하고 있잖아요. 새 언약의 성도에게 매우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다름 아니라 마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 문제,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불순종 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이 악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면적인 죄에 대한 지적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갖다가 대단히 준수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철저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는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을 지켜요, 구제를 해요, 헌금을 해요,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니? 이 회칠한 무덤아 그러잖아요. 겉은 회를 칠해서 무덤이라 깨끗한데 그 속은 송장 썩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듯이 바리새인들의 그 심령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태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 좀 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밖에서 내게 들어오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9절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느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악한 생각, 악한 생각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악한 것이 다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더러움은 성경적인 용어로 뭐와 반대인 거예요? 거룩, 성결과 반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룩과 반대가 더러움이에요. 부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음란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탐욕, 남을 거짓말 속이는 것, 질투, 남 비방하고 욕하고 이런 것들, 교만한 마음, 이게 더러운 것이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 마음에 거룩함을 추구하며 회개하지 않고 몸부림치지 아니하며 마치 바닷가에서 그물질 하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헛그물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헛그물질 하지 않게 신앙생활, 헛신앙생활 하지 않게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는 우리 내면과 관련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내적인 죄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모든 시기들을 보게 되면 인류가 겪었던 공통된 거예요. 오죽했으면 노아 홍수 이때에 생각하고 마음 먹고 계획하는 것이 악한 것인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홍수를 내리고 심판하시겠다고 하시겠어요? 마지막 때도 노아의 때와 같대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마음에 악함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안식에 못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살필 때도 외적인 행위 이전에 우리의 내면을 살피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악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열심히면 단 줄 알지. 네? 매일 묵상하고 봉사하고 내가 할 것 하면 되지, 그걸로써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의 내면을 좀 바라봐라. 네가 지금 품고 있는 그 마음이 선한지 네 마음이 악한지.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이 두 가지 법을 가지고 싸우고 있지 않아요? 그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다. 내 속에서 선거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어떻게 건짐을 받고 살 수 있는가 고민하는 거예요.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악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부터 점검해야 돼요. 내가 선한지 내가 악한지. 여러분, 우리가 다 악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선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보세요. 10계명이 있어요. 10계명 중에 9개를 지키고 하나를 어겼어요. 이건 계명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에 되는 거예요. 이 신약 성도들은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우리 주님이 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시대 때는 진짜로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거든. 근데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미워한 것도 살인이다. 진짜 간음은 육체를 섞어야만이 진짜로 간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래.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성결하게 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교통하고 순간순간 놓치지 말아야 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면 빛이 비치는데 여러분, 누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남의 것을 훔친다든지 성추행을 한다든지 누가 그럴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우리에게 비침이 있어야 된다고. 비침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는 게 그게 비침이에요. 그런데 한 번으로는 안 돼요. 한 번 과거에 비침을 얻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타락하게 되면, 그러니까 비침을 얻었어도 타락할 수 있다 없다예요. 그 히브리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려고 애굽에서 건졌잖아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멀어질까, 안식에서 멀어질까 가나안 땅에서 멀어질까 조심하라.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깨어 있어라. 그래서 오늘 악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 1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포인트가 이 히브리서 3장 12절이에요. 다시 악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마음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이제 13절에서는
신앙 공동체를 향해서 서로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불신앙은 개인의 문제지만 공동체의 책임으로 다루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불신앙은요, 전염돼요.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내잖아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신합니다. 큰일 났다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을 것이다.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세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 불평을 한다고. 거기에 이스라엘 공동체 백성들이 미혹되어 버렸어요.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의 완고함도 신앙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리더가 중요해요. 목사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지. 그래, 주님의 선한 목자이신 그분을 닮아서 리더들이 앞장서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앞서가신 분, 선구자라고 얘기합니다. 선구자, 앞서가신 분,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열심은 있는데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이 안에 악함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힘을 발휘하면 그 공동체는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매일매일 서로 권면하라. 이 권면은 충고가 아니에요. 단순한 성령께서 하시는 위로와 격려의 언어로 우리 악한 마음을 갖다가 주님에게서 떨어질까 서로 조심하다. 남을 비판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우리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악한 말을 통제할 줄 알고, 여러분, 모든 게 공동체 안에서 누룩과 같은 거예요.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장점을 봐주고 서로를 돕고, 그러면 그게 누룩과 같이 번져요. 교회 안에 나눔을 좋아하고요, 남 배려하는 거 좋아하고요, 섬기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힘이 있으면 교회가 또 그렇게 돼요. 그래서 공동체는 매우 중요해요. 믿음의 형제자매는 서로를 넘어지지 않도록 세워주는 동역자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도 돼야 되지만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도 돼야 돼요. 제일 힘든 게 어쩌면 가깝고도 먼 게 가족 아니에요? 네? 자기 뱃속으로 난 자식이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인데 평생 동안 어렸을 때는 모르는데 나이 먹어서 자라면서 한 번도 안 해줬던 기억이 없는 거야. 그런데 다른 사람은 얼마나 잘 안아주는지. 가족들은 엄마를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어. 아들을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어. 딸을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어. 그러니까 가정 공동체에서부터. 그래서 다 큰 20대 중반의 아들을 그냥 냄새 풀풀 나도 애들 20대들 있잖아요. 안아보세요. 얼마나 호르몬이 왕성해서 냄새 나는데 그래도 자고 있으면 안아주면서 기도해주고 일어나면 보듬어주고, 그래야 뭔가 이게 교통이 되고 영향력이 있지 않아요? 맨날 지적질만 하고 혼만 내고,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사니까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진짜 나는 우리 아버지 손잡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시대가 그랬어. 시대가.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침상에 누워 계실 때 우리 집에서 있잖아요.
80이 훨씬 넘으신, 80 중반이 넘으신 그 노모가 약간의 치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 만져주고 이쁘다고 그러고 이렇게 보듬어주면 입이 이렇게 올라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에?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근데 요즘은 분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운전할 때 보면 속상할 때가 진짜 많아. 속상할 때가. 근데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교회의 홍 권사님이고 이 집사님이고 우리 교회에 이제 갓 운전하기 시작한 장 집사고 이렇게 생각하면 기다려줄 수 있잖아. 옛날에 집사람 운전하고 가는 거 뒤에서 따라가다 보면 빠방 누르고 싶은 거야. 뒤에 보면 백미러로 보면 차들이 줄줄이 쫓아와. 아니 50km라고 50km 가면 어떡하냐고. 50km라고 써져 있어도 다들 빨리 가면 따라서 가야지. 다른 사람 70km 가는데 혼자 가면 어떡하냐고. 이게 요즘은 분노들이 많아서 그거를 밖에서 표출 못하니까 어디에서 표출해? 만만한 사람들 집에서 표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표출해? 만만한? 직장에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래. 교회에서 밖에 나가서는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교회는 참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큰 소리 있죠. 웃기지도 않아. 내가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라고 불러주니까 그러지 밖에 나가면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라도 말끔하게 다니면 사람들이 보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냥 추리닝 하나 입고 머리 일사하고 그러면 서로 존중하고 공동체 안에서 나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이 진짜로 믿음으로 굳건히 서다가 마지막에 저 하늘 복판에서 만나야 돼. 하늘 복판에서 여러분 중에 누구 하나는 못 만나면 얼마나 제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냥 메타포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가면 거기서부터 즐거움이니까 뭐 후회도 없고 아쉬움도 없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러지 않겠냐고. 우리 서로 넘어지지 않도록 격려해주고 우리 서로 힘들 때 함께 기도해주고 그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14절 읽습니다.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믿음은요 시작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인내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의 그 과정에서 붙들지 않으니까, 끝까지 붙들지 않으니까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들의 실패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이 그 인용한 것을 재인용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또 성경을 보는 오늘날의 우리 독자들도 뭐라고 깨달아요? 아, 그래,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끝까지 가야 된다. 여러분, 삶은 인내예요. 신앙은 인내예요. 여러분 살아보세요. 인내는 진짜 미덕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을 받는데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약속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내가 필요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힘든 세상에 제가 어제는 밤에 12시가 닫았는데 마음속에 눈물, 여기도 흐르지만 이 마음에 눈물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윤용준 집사야 힘내라. 이게 성도들 중에 그러잖아요.
그 노래 있지 않아요? 웃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밝아도 이 내면에는 다 이게 이 겹겹이 짐을 지고 있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그것을 말하지 않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면 그거 몰라요? 알지?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사람의 소리만 들어도 용기 나고 힘을 내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번쩍 정신이 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수요일 날 이 밤에도 와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되는 거예요. 16절에서 19절은 불신앙의 결과에 대해서 말합니다. 요약한 건데 한번 요약해서 읽어보십시다. 자 보세요. 시작.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 마지막 단락은 수사적 질문 있잖아요. 세 개를 통해서 결론을 내려요. 누가 하나님을 거역했냐? 누가 광야에서 죽었냐? 누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냐?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한 그 광야의 사람들이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봤어요. 애굽 앞에서, 홍해 앞에서 여러분 얼마나 두렵던지.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몰려와요. 앞에는 홍해예요, 홍해.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고 뒤에는 칼과 창에 맞아 죽고, 그런 사면 총악 가운데 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죠.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뒤에서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 홍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멀리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더니 홍해를 싹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게. 그리고 그 다음에 다 애굽 군대는 숨을 대고, 그 광야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먹을 것 주시고, 사흘길을 갔더니 더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파서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저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그곳에서 그것도 먹게 하시고,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광야에서 죽어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자들 중에서도 믿지 않음으로 끝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그 결론을 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 전에는 의지했는데 믿었는데 이제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이 필요해요. 어제 믿음이 좋았어도 오늘 이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불신앙의 결과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영역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영역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와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성도는 순종과 불순종, 믿음과 믿지 않음 사이에서 믿음과 순종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의 거인들을 볼 때 그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봤어요. 누구보다? 광야의 그 가나안 땅의 거인들보다 그 크신 하나님을 봤다고요. 그럴 때 자기들 눈에는 커 보이지만 하나님 보이시기에는 정말 작은 존재라고 여길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광야에서 쫓기는 신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상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해요. 그리고 잠을 이루지 못해요. 적이 그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그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묵상해요. 이게 시편 63편 6절이에요. 이 말씀도 붙들고 여러분이 힘들 때 밤에 기도하세요. 이렇게. 자, 보세요. 어떻게 했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 저녁에 침상에 서 있잖아요. 저 새벽까지 그냥 비몽사몽간에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복이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요. 어쩔 때는 참 이 말씀을 안다라는 게 감사해요. 어쩔 때는 여러분 피곤해갖고 피곤한데 잠이 안 올 때 있죠. 누워서 눈은 충혈됐고 잠은 자야 되겠고, 그런데 이게 정신이 또릿또릿해. 자려고 하면. 그럼 여러분 뭐 하세요? 옛날에 제가 예수 안 믿을 때는 어렸을 때 누워서 잘 때 199 그러다 보니 잠잤던 것 같아. 지금은 있잖아요. 지금은 맨날 그러지는 않지만 자려고 그러는데 잠이 오지 않으면 성경을 외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빨리 오면 안 됩니다. 막 힘있게 외우면 안 됩니다. 비몽사몽간에 외야 바로 잠잡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 이렇게 계속 외우다 보면 아침이에요. 이건 잘나고 그랬는데 지금 다윗은 너무 고통스럽고 게으르서 괴로워서 읊조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따라요. 주님밖에 답이 없다. 그거예요. 주님밖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체로 상황을 묵상합니다. 상황을 묵상해.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상황을 묵상해. 어떤 상황? 열정탐꾼처럼 거인들을 묵상을 해요. 대적들을 묵상을 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의 물질적인 문제를 묵상을 해요. 내 육신의 연약한 질병들을 묵상을 해요. 그거 생각하고 묵상해봤자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 속에 사람을 묵상하면 분노가 치밀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갚아주지? 화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나는 저를 사랑하나 저는 나를 미워하니 나는 뭐 할 뿐이다? 기도할 뿐이다. 기도할 뿐이다. 제가 옛날에 진짜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이 강대상에 무릎을 꿇고 다 기도하는데 마음이 되게 불편한 거예요. 참 나는 선을 행하고 나는 그래도 이렇게 도움을 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나를 미워해. 오해해서. 그 때문에 마음이 다 불편하고 있는데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나는 저를 사랑하나 저는 나를 미워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아, 그 응답을 받으니까 그 자리에서 해결되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려야 되는 거예요. 상황을 묵상하지 말고. 자, 따라합시다. 상황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자. 시작. 상황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자. 상황을 묵상하게 되면 물러서게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쌓여있는 산적한 그 문제를 묵상을 하게 되면 내가 물러나게 돼 있어요. 주님을 묵상하면 그런 문제를 주님이 대신 져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때마다 동일한 패턴이 반복돼요. 이런 것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순종해야 돼요. 그럼 언제 들어야 하고 언제 믿어야 되고 언제 순종해야 돼요? 바로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잘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냐?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마치 탕자를 기다리듯이 우리 주님이 그러는.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구원을 등원히 여기지 말라. 제발 부탁이니까 너희들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되라. 상황을 묵상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의지해라. 인내해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과거를 반복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오늘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7절, 13절, 15절.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광야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는 자리입니다. 우리도 광야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삶에서도 우리는 늘 오늘의 결단을 요구받습니다. 오늘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을 때 즉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권면하고 믿음으로 붙잡아 줘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면 그래도 기도해주고 그래도 손 내밀어야지. 어떻게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야 그가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가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이 후에 믿음에서 떠나는 것 같이 여러분 불행한 것이 없어요. 신앙생활하다가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인내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더라도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광야는 어쩔 수 없어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여기는 광야는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멈추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에요. 광야는 동굴이 아니에요. 광야는 터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긴 터널도 언젠가는 나가요. 그러니까 이걸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광야에서 멈추는 자, 광야에서 끝나는 자가 아니라 광야를 반드시 통과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도 그 문제 앞에 문제를 묵상하면서 거기에 멈추면 안 돼요. 그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읊조리며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은 그것을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세요. 오늘 잊지 마세요.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깨어 있어라. 삼가 조심해라. 악한 마음을 품지 말아라. 믿음에서 떠날까 조심해라. 나와 멀어지면 안 된다. 나에서 떨어지면 안 돼. 너희들은 안식할 수 없어. 그 음성을 듣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손잡고 예배당을 나가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